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를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때 하는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또 급하게 내려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집에서 이제 명절인데 식사하고 나서 또 예배 드리러 온 다양한 분들이 또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명절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 자리가 화합의 자리가 되고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3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면으로 설을 보내는 것이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고 꼭 명절 이제 이때만 되면은 제약을 걸어서 우리가 많이 못 만났었는데 3년 만에 대면 설날이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지역 간의 그런 이동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제가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명절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뭐 늘 화두가 되는 상황은 교통체증이잖아요. 보니까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가 가장 이제 번잡하고 바쁠 거다라고 그런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신 분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7시 넘어서 이제 슬슬 준비해서 가시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다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간 이동 시간 약 8시간 40분 내에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근데 좀 실감이 나지 않아요. 네, 아실 겁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요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뭐 차 타고 10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참 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이미 가셨다가 이제 오늘 내일에서 귀성길에 오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릴 적 설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뭐 이미지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뭐 식사를 한 다음에 어른분들께 이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은 이제 세뱃돈을 또 준비했다가 주시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덕담을 또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분들은 뭐 이제 담소를 나누시고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요 적당한 때를 봐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야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은데 문방구라고 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가면 뭐 뽑기도 있고 앞에 조그만한 그런 게임기도 있고 거기서 뭐 폭죽 같은 것도 사고 이런 놀이거리도 막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놀기도 하고 뭐 이제 그쵸 우리 연 같은 거 예전에 또 날렸잖아요. 그럼 운동장에 가가지고 연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고모나 이모댁 또 이제 외할머니도 계시면 가가지고 이제 세배하죠. 목적은 세배가 아니라 세뱃돈이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가가지고 세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차 들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청년이 되니까 이제 바깥에 무조건 나가도 뭐 별거 할 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의 얘기도 좀 더 듣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점심 식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영화관을 가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뭐 그런 시간에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많이 바뀌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설 명절이 쉬는 날이 아니라 정말 바쁜 날이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뱃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세뱃돈을 준비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을 언제 누구부터 만나 뵐까 이런 것도 계획하는 그런 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 다 만나 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놀아줘야 되고 뭐 하고 싶다는 것 다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참 명절이 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요즘 들어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명절 때만이라도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7남매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면은 대가족이었어요. 그 명절 때 꽉 차죠. 거기서 열심히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래도 뭔가 바글바글 모이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다들 우리 이제 뭐 작은아버지 그리고 아이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족 그렇게 가문 단위로 모이는 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어디로 여행 가고 이런 일 때문에 빠지고 저러고 빠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많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몇몇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세배하고 덕담도 하고 가정 예배, 식사, 담소, 티타임 하는 이런 것들, 뭐 친목 활동 이런 것들 우리는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명절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건요, 분명히 가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화하긴 하죠. 뭐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명절의 전통이지만 어느 순간 이제 뭐 금액도 달라지기도 하고 계좌이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문에서 모일 때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 큰 집에 오면 반드시 하루를 묵고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그냥 가면 된다라고 그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 이 명절에 지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가족으로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은 아니죠. 가문으로 하여금 이렇게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모였던 것에서 이제는 몇 명만 모이는 것으로 변화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쁘면 그거조차도 모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때만큼은 다 모이자 했었는데 바쁘면 빠질 수 있지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어느 순간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수년이 지났는데 그냥 가족 모임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그 전통을 우리가 고수할 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은 어떻게 보면 최소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공식적인 편지의 끝 무렵에서 성도들에게 전통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전통을 지키라. 왜 갑자기 전통을 지키라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요, 이 교회 안팎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어려움, 박해가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도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 정말 오실까?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안 오시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삶도 나태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뤘지만요, 여전히 이 상황은 변화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다 그냥 등한시한 채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령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단순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는 아주 종말이 임박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종말에 관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하던 일 다 멈춰도 된다. 이제는 모든 거 다 정산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쉬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 돼. 이제 모든 게 끝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삶과 신앙이 나태해지는 그런 문제도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상태, 이 교회가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러한 문제들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박해도 있고 신앙적인 나태함도 있고 신앙적인 불확신성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박해를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그냥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직접적으로 대놓고 박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뭐 호적에서 파겠다. 교회 다녀? 그러면 완전히 욕까지 하면서 모욕을 하면서까지도 정말 그렇게 박해를 가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나는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님이기도 하고 자녀, 친지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적정선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뭐 오후에 남아도 안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에 가고 부흥회 가는 거 그거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어떤 소그룹이나 교회에 있는 그런 봉사활동, 그런 어떤 교회에 있는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특별히 이제 헌금 생활 같은 부분은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냐고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분들 중에 이단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 그리고 또 무교 그런 경우에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박해를 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불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수십 년째 정말 모욕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박해하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면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구속하지 말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무 그런 거 막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전히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개인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씨름하는 것 다반사입니다. 학생 때나 좀 청년 때 특별한 경험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신앙적인 체험도 사라지고 그런 열심도 사라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조차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나는 안 되니까 라고 그냥 그 정도로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생계가 다급하다 보니까 신앙의 뒷전으로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도 꾸리고 집도 사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집을 주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앞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뭐를 요건을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정말 생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저는 압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늘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없는데 신앙은 타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냥 모든 것에 무기력하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밖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섬길 필요 있어. 그냥 교회 한 번씩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생계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롱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하면 돼요. 인생이란 그런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라고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힘들지만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보내는 편지 1장 말씀부터 앞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수고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셔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격려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는 권면했습니다. 분명 우리는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대부분의 경우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년 기도 제목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오면요,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신앙과 관련한 부분 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놔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빠지지 않고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 제목을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 자녀, 일, 사업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은요, 뭐 적게는 1년, 2년 동안 우리가 한 제목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40년째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매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게 옳고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기도의 제목 또는 우리의 바램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리고 기도의 영역으로 떼어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열심히 수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좀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종종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돼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해야 되는 수고와 그런 책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라고 말하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요, 수업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넘기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그거 다 문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딱 수업 시간에 그냥 들어가서 참여만 해놓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지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모르는 것을 더 알려고 힘쓰지도 않고 수업 딱 참여해놓고 내가 왜 100점 맞지 못하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됐어. 학교 시스템이 이상해. 교회가 아니 학교가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나는 수업 시간에 잘 들어갔는데 내가 100점 맞지 못해서 모두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 6개월 끊었어요. 끊어놓고 그래 나는 헬스장 안 가도 6개월 끊었으니까 6개월이 지나면 몸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헬스장을 가긴 가요. 가서 샤워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6개월이 지났는데 등록했는데 돈도 냈는데 헬스장도 갔는데 근데 왜 몸이 좋아지지 않지? 건강해지지 않지? 왜 내 몸에 변화가 없지? 라고 말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영역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와서 교회 예배 참석하면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될 것이고 목회자를 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역사를 베풀어 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로 내가 그냥 될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 힘쓰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에 힘쓰지 않으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내어놓는 것, 기도만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신앙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십시오. 즉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는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그런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비켜서지 않는 것, 주저하지 않는 것을 1차원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장 말씀을 보니까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작동하고 있어서 삶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영적인 세력 또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십시오. 그리고 쉬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라 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근데 동일한 말이에요. 굳건히 서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 묻습니다. 지금 굳건히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굳건히 서 있는 것은요, 그 자리를 결코 내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첫 번째였다가 두 번째가 되었다가 세 번째가 되었다가 왔다 갔다 타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첫 번째 자리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잖아요. 동계 때가 되면 스피드 스케이팅 봅니다. 저는 뭐 잘 몰라서 정말 관객의 입장에서 그거 보는데, 관중의 입장에서 한국이 잘하니까 막 응원하고 와, 막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면요, 그러니까 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시선을 보면 선수들은 두 가지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첫째,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옆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면 살짝 옆으로 가고요.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면요, 안쪽으로 옵니다. 계속해서 신경전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절대 내어주지 않으려고 고수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기회만 있으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가려고 계속해서 바라봐요. 저쪽에 자리가 있을까? 밖으로 가면 될까? 여기로 가면 될까?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부단히 수고합니다. 정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부딪힐 수 있지만 그 틈새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선두라는 자리는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두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자리예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가면 얼마나 많은 공기의 저항을 받겠습니까? 힘든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최대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다시 그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좀 뒤쳐졌다가 마지막에 막판 스퍼트를 해서 내가 끝에 있다가 한 번에 1등 해야지,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모두 다 자리를 지키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가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냥 제자리만 고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선봉에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최우선으로 두며 그 삶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이 첫째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주시는 직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도의 사명이 있고 봉사자로서 섬기는 그거 있을 거예요. 혹시 매년 연말이 될 때마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좀 내려놔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괜히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이 뒤로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미풍양속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 같아요. 우스개로 하는 말입니다. 앞자리를 늘 비워두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조금 앞자리가 살짝 비어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번 금요기도에 보니까 앞에 한 2조 남기고 중간에 가운데가 아예 없고 다 이렇게 뒤로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공연에 가면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끝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앞자리로 가십니까? 앞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최대한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티켓을 받아서도 정말 제일 좋은 자리에 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만 오면은 좋은 앞자리를 다 양보하고 뒤로 빠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우리 딸애하고 이제 어린아이 이제 보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민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앞자리로 최대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근데 가서 보니까요, 앞자리인데도 선착순이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먼저 온 사람은 좋은 자리를 줘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기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 후회가 됐어요. 뭐냐면, 공연이 딱 끝나고 났는데 그 민점이라는 그 유튜버죠, 크리에이터죠,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객석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박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애는 그래도 앞자리긴 한데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와요. 막 간신히 와가지고 손을 대는데, 정말 제일 앞자리였으면 여기서부터 손 탁탁탁 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랬을 텐데, 아니 끝에 자리만 했어도 정말 거기서 훨씬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중간에 껴가지고 뭔가 사진 몇 개 찍긴 했지만 너무너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신앙의 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은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늘 교회의 뒷자리고 신앙의 뒷자리, 우리의 신앙은 삶의 가장 끝부분에 놓으시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의 앞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도 선두, 선봉,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교회인 우리들이 그 자리를 내어주고 뒤로 갈 때, 그러면 세상은요, 거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더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가문 가운데 나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주신 자리예요. 뒷자리 아니고 앞자리에서 여러분이 공기를 정말 다 그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봉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 뒤에, 여러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타협하고 뒤로 빠지게 되면요, 나머지 분들은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거나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거나 뭔가 새롭고 신기한 것, 신비해 보이는 그런 거에 귀담아 듣지 말고 사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어 주신 그 말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라고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요, 교과서를 보지 않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기초를 차곡차곡 쌓지 않고 그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시험 때가 되면 문제집만 보는 분, 그런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문제집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나는 문제집만 보고 공부하겠어. 그래서 문제집과 문제답만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답이야. 답을 다 외웠어요. 문제하고 답하고.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똑같이 내지 않아요. 보기를 바꾸거나 말을 한두 개씩 바꿔요. 응용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문제지와 답만 공부했던 사람들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기초와 기본과 거기서 파생되는 원리와 응용을 행하지 않고서 자꾸 눈에 보이는 편한 방법, 그것만, 문제, 해답, 이것만 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도요, 바로 이런 신앙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배라는 전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것은, 전통이라는 것은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말씀 보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라, 예배 시간에만 감사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전통 위에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금, 봉사,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는 이런 기초 위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는 선봉에 서서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인 전통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더해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그 말씀에서 단순히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적인 전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전통도를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에 권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 가족 비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 왜 그걸 시작했나요? 월 한 번 모여서 가족들과 기도하라는 것에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가정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져야 되니까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이런 신앙인 전통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일을 하는 것, 정말 이것은요,
최대치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치라고 여기며 그것을 계속 전통 위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전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기도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자기 전에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자녀들의 정말 손을 붙잡아주면서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앞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을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전통 없이 그냥 우리는 나 하나 지금 예수 믿기에 급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신앙적인 전통을 세워가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었죠. 이거 볼 때마다 꼭 엄마만 해야 되는 것, 어머니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전통 아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전통 없이, 기초가 없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올 명절에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굳건히 서고 또 가르침받은 전통 위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보내심 받은 어느 곳에든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가는 사람, 지켜가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6절, 17절 말씀,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었죠.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